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자 아브라함이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이 롯은요, 소돔에 살았죠. 소돔을 포함한 5개 도시 국가는 13년 동안 북쪽에 있는 엘람 왕 그들라오멜 왕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남쪽인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5나라가 엘람 왕 그들라오멜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북쪽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하는 4나라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롯이 살았던 소돔을 중심으로 연합한 이 연합국은 전쟁에 패했고요. 롯은 적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길리온 318명과 동맹군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군대와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것은 사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과 같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적은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이었고요. 아브라함 군대는 사실 부족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부족의 연합이었어요. 숫자상 매우 불리한 싸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군대는 그냥 비정규 군이었어요. 그러므로 전쟁의 숙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는 적군은 이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경험이 풍미하고 또 지금 승리로 인해서요, 굉장한 사기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적군의 군대 6개 부족, 그러니까 5에서 7개 정도의 도시국가를 대상으로 큰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북쪽에 있었지만 그냥 내려와서 소돔을 친 게 아니라 계속 치면서 그가 이기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계속적인 전쟁을 하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 어떤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계속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냥 싸우지도 않고 이긴 전쟁도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사병, 연합 민병대를 한 나라의 군대가 몇 나라의 군대가 질 정도의 그런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연합군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모한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시죠.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언약하셨어요. 약속대로 또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꾀를 냈지만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롯은 특별한 조카였죠. 아마 양자 삼고 싶을 만큼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도와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담대하게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연합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일로 아브라함은 함께 연합한 전쟁을 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마음 수요기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4장 앞부분에 대해서 전쟁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전한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남쪽 사람들은 아브라함 또 그 일대의 많은 나라들은 아브라함을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임금으로 추대해도 되겠다,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부족을 다 집합시켜서 손쉽게 가나안 땅에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살렘 왕이 먼저 나서서 전쟁을 하고 온 그 먼 길을 내려오느라 배가 고플 아브라함 군대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그를 환대합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대 때인데 당시 살렘, 예루살렘으로 축적이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왕이 그 당시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살렘은 멜기세덱은 왕뿐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제사장의 정관사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거죠. 살렘 왕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큰 힐레가 왔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을 밝히며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의 권면을 하죠. 아브라함, 너의 승리가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네 손에 붙이셔서 네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때문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네 힘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군대를 잘 키워서가 아니라 네가 연합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갑분싸라고 하죠. 그렇게 만드는 인물이 이 시대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며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이 멜기세덱의 말대로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는 아무 공로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이길 수 없었던 전투의 승리를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10분의 1을 통해서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은 11조 헌금의 구절이 아닙니다. 당시에 11조가 법제화되지도 않았던 시대였어요. 당시에 그냥 10분의 1을요, 왕과 제사장한테 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속한 살렘에 속한 백성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실 10분의 1을 바치는 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그 간습에 맞춰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표현했고 이 승리의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의 말대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감사의 고백의 물질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돔왕이 나오죠. 소돔왕은 세상 사람이에요. 21절을 보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는 것이죠. 10의 9에 해당한 전리품에 대해서 권리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소돔은 사실 필요한 것은 재물보다 그는 사람이었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빨리 이 도시를 회복되고 폐허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왕이 필요했던 건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건 취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 선심 쓰듯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왕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도 다 주죠. 23절 보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하나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죠. 치부하게,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네가 어떻게 부여된지 아냐? 그때 소돔 왕이 줘서 아브라함이 재물이 이렇게 있다, 이만큼 있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서 그가 이만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소돔 왕이 어떤 선심 쓰듯 재물을 가져라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아브라함이요,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더 잘되는 사람이라는 게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어떤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소돔 왕이 물품은 내가 가지라니까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 말대로 인용해서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 나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적어도 하나님이 아닌 너로 말미암아 잘됐다는, 당신 덕분에 잘됐다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 거절하는 거죠. 10분의 9의 전리품 소돔 왕에게 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더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준비했기에, 내가 잘했기에, 내 실력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가 우리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 모든 재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다 흘려보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